네, 마태복음 6장 1절은 좀 특이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끝났지요. 그리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1절이 나오고 2절부터는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이 의라는 말씀이 다른 어떤 사본들에는 구제라는 사본 단어로도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아직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사본입니다. 사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지요. 근데 현재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는 비슷한 부분들은 오늘 1절에서처럼 너희 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본들에는 너희 구제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대개 마태복음 6장을 읽을 때 5장과 끝나서 이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독립적인 교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대개는 어떻게 온전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예상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프로세코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의 뜻은 자신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잡아두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항상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명예를 향해서 흘러가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향해서 흘러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험은 내가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짓는 죄, 그 정도는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알고 지은 죄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나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는데 뭐 하려고 주의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행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요. 항상 단서가 붙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의의를 행하는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하는지, 왜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냥 그 단순한 행동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건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구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지요. 금식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 자체로 선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행해지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존재 안에서 가득 찬 그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가득 찬 것이 흘러나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렇게 좋은 열매 맺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은 나무는 열매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생명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참 하나님의 의를 잘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안 해서입니까? 그들이 금식을 안 해서입니까? 구제를 안 해서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안 한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했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뒤쪽에 가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그들은 그냥 11조를 한 것이 아니라 박하의 태양의 근처의 11조까지 다 했다. 그렇게 자랑을 하지요. 오히려 많이 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그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냥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외식이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의 본질은 연기하는 것, 뭐뭐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실제보다 더 경건한 척하는 것, 실제보다 더 거룩한 척하는 것, 실제보다 더 믿음 좋은 척하는 것, 이것이 외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바리새인과 닮아가는 이유는 뭐뭐하는 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를 오늘날에는 쇼윈도우 붙이지요. 쇼윈도우 부부, 쇼윈도우 가족.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신앙은 쇼윈도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속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의를 착한 행동 또는 도덕적인 삶,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우리가 의라고 하면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11조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곧 의라는 것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그것이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행동이 아니라 나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로 의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의는 행위가 아니라 영적 시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을 보는 눈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와는 무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행동으로 그럴싸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그거는 의와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 의에 대해서 무엇라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행동에서가 아니라 복음에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지금 현재의 모습,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럼 이 실상이라는 원어는 실체를 말합니다. 본체를 말합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상상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체를 말한다는 것이죠. 의도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의 문제라고 했는데 믿음 역시도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시는 거죠. 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냥 있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실체를 보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이 현실을 보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 보이는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실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바로 그런 뜻이지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현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의 기준을 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의인 역시 현실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5장 2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의가 왕 노릇하면 우리가 그 종국은 어디에 이르냐면 영생에 이른다고
로마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율법학자도 그리고 부자 청년도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영생이었지요. 그들이 영생에 관하여 묻고자 하였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의가 곧 왕노릇해서 영생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요. 사람의 인정도 칭찬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사람의 상도 결국은 없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사람들이 칭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상은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은혜라 함은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구원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6장의 결론을 말하고 있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결국 영생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의와 나라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순서가 의, 평강, 희락이 나오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가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옵니다. 그 평강이 충만해졌을 때 우리에게 희락, 기쁨이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나라 하면 장소,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실레이아, 그거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서 우리 모두에게 희락이 가득 찬 바로 그런 상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라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가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보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들어있다 말했지 않습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의가
충만하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흔들림이 없고 희락이 온다는 것이지요. 나의 주변 환경이 부유해져서 나의 주변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희락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오는 기쁨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행동들이 나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런 행동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참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온전하심에 참여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 있어야 구제도 바로 되고 올바른 기도가 되고 보물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요. 사람들의 평가를 무서워하고 좋은 평가를 얻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의 마음이 그리로 흘러가는 것을 잘 붙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주변에 하나님의 영토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의 삶이 평강으로 희락으로 충만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아니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안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